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내용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다 끝나갑니다. 한 석 장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28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앞부분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사울 생애의 마지막 행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8장에 있는 사건 이후 다음 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원래 남쪽으로 많이 침공했었는데 북쪽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러 있고 여기에 진영을 또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치고 그 정말 수많은 블레셋 그 군사들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를 잠깐만 봅니다. 자, 여기가 블레셋인데 아벡에 있던 블레셋군이 수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보에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군이 엔돌은 이제 오늘 내용이고 길보아라는 곳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으로 사울은 죽어요. 이스라엘은 또 패배하고 맙니다.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블레셋군의 침공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죽을 때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이 임박했는 것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물론 이 묻는 것은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사울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고 살았던 결과가 오늘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합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 형편에 처져 있습니다. 사울은 과거 그 사무엘 제사장 또는 선지자 사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신접한 자, 귀신을 불러들이는 자, 영매라고도 하죠.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싹 그냥 멸절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어떤 큰 일을 벌였다기보다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거장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며 영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내가 악한 영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좀 정치적인 야망으로 그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순수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다 죽게 되니까 사울 마음속에 무엇을 향하는가 하면 얘들아 신접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도 대답이 없는데 내가 좀 몇 가지 물어서 내 운명을 좀 바꿀까 한다.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는 장면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엔돌이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아마 거기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구를 불러, 영을, 죽은 영을 부르는 거니까 누구를 부를까요? 물론 변장하고 갑니다. 사울인 척 안 하고.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이 여인은 친접한 여인, 영매라고 하죠.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죽은 영을 불러서 드리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진짜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위급하고 다 죽게 됐기 때문이라는 그 하나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온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냐 이거 놓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접신술이 지금 여기서 옳은지 그른지, 또 접신술을 통하여 사울한테 말해 보여주었던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이거 놓고 그냥 무수히 논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찾아가서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율법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사울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런 행동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자는 어떤 존재이고 수준인지를, 그리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드러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신접한 자가 불러오려는 영, 그게 사탄의 영인지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절박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볼까요? 이게 순수하냐 아니냐 이게 따지지 말고 보십시다. 자, 16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다 말했던 거예요. 사울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랍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내일 전투에서 죽는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물으며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인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자 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자를 찾아서 물었는데도, 사무엘의 영을 불렀는데도 내용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사울은 실신하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이 제공하는 만찬을 먹고 그것이 어쩌면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됩니다. 사울 생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한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속에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떵떵거리고 뭐 사위이자 그 나라의 하나님 사람인 그를 죽이려고 창 들고 설치고 쫓아다니고 기곤만장했던 사람이 마지막 그의 인생 마지막은 비참하게 영매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고 운명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그가 차려주는 마지막 만찬을 먹고 다음날 전사하더라. 참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람 왕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입니다. 자, 우리 과거를 한번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다.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또 싸움에도 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순수하고 권력력도 없어서 왕을 세운다고 할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효심도 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왜? 그의 생애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는 자신이 왕으로 살았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그의 생애 동안에 반복해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의 무한한 잔치로 초대할 때 그것을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공경 가운데서 점점 망하는 인생으로 치달아갔습니다.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수준이 무엇인지를 사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구한 왕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 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다윗입니다. 사울에 비해서 스펙이 많이 모자랍니다. 모든 면이 모자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를 또 다윗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했더라. 이게 다윗입니다.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할 정도로 그는 다른 것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그게 다윗 생애의 요약입니다. 그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여유로운 삶 가운데서도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늘 쫓기는 상황에서 놀랍도록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한 사람은 자신이 늘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근데 늘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늘 자신이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가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늘 부유했습니다. 이게 또 두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이 그 턱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운명을 물론 자신이 개척했지만 선택을 했지만 늘 전능자에게로 피해서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론적인 비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물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아니지만 시편 1편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기 1절에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라는 말은 이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시편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사무엘상으로 말한다면 사울인 것이죠. 그럼 다윗은 누구냐? 다른 모든 스펙과 모든 것들은 부족할지라도 그의 한 가지 강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자기 인생에, 아니 온 우주에 왕이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에게로 피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의 생애는 마르지 않는 생애라고, 부유한 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견고하다고 여겼던 사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함 때문에 시기에서 평생 그 인생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리다가 멸망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의 수준과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울은 자기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자, 다윗 볼까요? 다윗도 실패했죠.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자로 지내다가 안정된 삶을 찾고자 블레셋으로 가서 당신 용병이 되겠소. 그는 자기 운명을 그렇게 또 바꾸려고 했습니다. 둘 다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사울은 망해가고 다윗은 높아지더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냐? 한 사람의 인생은 비록 실패하고 약함이 보이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해졌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내가 왜 여기 블레셋에 왔지? 내가 왜 아기스한테 왔지? 내가 왜 용병이 된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물론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신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지만 다윗 또한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면 하나님,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떡합니까? 일을 내가 이렇게 벌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 피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생애는 하나님 아들이 필요 없다고 말한 인생이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절실히 요구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 인생을 위해서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체험을 받아야 돼요. 체험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인권이 소중하고 한 개인이 소중하다고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그 인생, 멋진 인생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야 해도 되지만 무한히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무한히 용납받아야 합니다. 무한히 격려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와 용납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무한히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하나님께로 무한히 나오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피하려면 전능자의 그늘로 피해야 합니다. 먹고 입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일에 몰두하고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몸짱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예,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 1장부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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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야, 내 자식한테 그렇게 했으면,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그 자녀들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 왜? 먹을 거 주죠, 입힐 거 주죠, 공부시키죠, 자기 개발시키죠, 여행시키죠, 우주 여행까지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한 인생이 소중해서 진짜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결핍되면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 그런 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인생 평생 인격적인 불구로 지내는 것 많이 봅니다. 왜?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용납받고 싶다는 거예요. 격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네 본질을 깊이 인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창조주가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가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과 용납과 인정과 모든 좋은 것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묵상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분 그늘로 가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쉼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격려와 용납, 큰 용기를 갖게 합니다. 계속 우리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해야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을 무한히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 우리의 어떤 형편과 수준에 있든지 언제든지 나아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또 다윗의 생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울도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오늘 이 다윗과 그 사울 생의 이제 마지막이 지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보고 그와 비교된 다윗이라는 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이 드러낸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고 다가가고 그곳에 가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초대하고 있죠. 다른 멍에 매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멍에 소 끌고 가는 이거 덮어 씌우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만 우리를 쉼을 누린다고 합니다. 공부도 무겁죠. 인간관계 재밌지만 상처 입죠. 보십시오. 맛있는 거 먹지만 건강 버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과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앉아있고 서있고 길 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 평안과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믿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늘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죠. 열기만 하면 더불어 먹고 마시고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전능자의 그늘로 나오십시오. 궁핍할 때일지라도, 외로울 때일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에서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과 생명의 잔치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바로 여기서 만족을 얻고 있기에 지금의 삶과 사역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 사실은 못 버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치고 적어보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 내 영혼의 그 평안과 소망과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고 많은 수많은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저를 가장 붙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 생애의 비교가, 또 사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참 안쓰러운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그늘로 다가갑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의 생애와 또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한 사람의 생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하나의 차이가 그 인생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인지,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야 할 것인지,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건지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